허브 예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허브 공동체 예배는 두 번 일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토요 허브는 매주 토요 주일 저녁 6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본당인 사랑홀에서 예배하고 있고요. 일요 허브는 매주 일요 주일 오후 2시에 양재 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온누리교회 허브대학부를, 인스타그램에서 허브 월십을 검색해 주시면 허브를 통한 여러분의 영적인 컨텐츠와 양식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저희가 조그만 부활절 계란 같은 초콜릿을 드렸는데, 오랜만에 이제 예배당이 많이 열리면서 여러분이 많이 오실 수 있게 돼서 웰컴 홈, 집으로 잘 돌아왔어요 라는 의미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웰컴 홈 잘 왔습니다. 웰컴 홈 잘 왔습니다. 함께 예배하러 오신 서로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다고 격려와 사랑의 박수를 한번 서로에게 보내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마음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축복하는 것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나는 그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의 내일을 맡깁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10월이 지나고 11월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 영적인 테마 하나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11월 복음 안에서 시작된 새로운 삶을 상징하는 11월의 테마로 새삼스럽게 라는 단어를 한번 시작해보면 좋겠다. 새로운 삶답게, 새로운 사람들답게, 새로운 인생답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11월. 여러분, 원래 새삼스럽게 라는 말은 이미 느끼고 있거나 알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감정이 새로워지고 다시 깨달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미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다시 나의 인생 가운데 재발견되는, 다시 깨달아지는 소중함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듯이 복음은 우리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이 다시 새롭게, 가치 있게, 감동적으로 다가오게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새삼스럽게, 새로운 삶에 맞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할 텐데 동의하면 아멘 해주세요. 새삼스럽게 복음이 여러분의 영혼을 감동시켜서 새삼스러운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삼스럽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그 인생이 은혜로 가득 차서 새삼스러운 신앙이 다시 한번 시작되고 회복되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삼스럽게 말씀이 읽혀지고 새삼스러운 여러분의 신선한 인생, 그리고 새 은혜에 맞는 변화된 인생 살아가는 11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여러분의 눈앞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단 말입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헛되게 경험했단 말입니까? 정말 헛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기 때문입니까?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내 믿음이 너무 한심할 때, 여러분, 내 믿음이 너무 한심하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바울 선생님이 복음에서 떠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혹독하게 지금 혼내고 있죠. 바울 선생님은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는 대쪽 같은 선비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보다 훨씬 선배고 영적인 영향력도 훨씬 큰 베드로
예수님의 직계 제자였던 베드로를 혼내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망설임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나 베드로에게 이렇게 책망을 가하는 것은 우리 이재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을 우습게 여기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다시 제 자리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도우려는 사랑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복음을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누가 여러분을 미혹했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계속 질문 세례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던 건 뭐냐면 2절 말씀 보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한 5-6가지를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처음에는 하나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속되는 질문을 주는 것인가 참 재밌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잘 보면 이 많은 질문이 사실 하나의 질문인 거예요. 이 많은 질문을 하나로 줄이면 오늘 담임 목사님도 하나로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셨는데 맞아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다는 것. 갈라디아 교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그 전도여행 1차를 떠나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닐 때 많은 이방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니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령님의 은혜와 은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한 그 믿음과 구원을 향해 나아갔으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다시 율법을 향해,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다시 불안함을 느끼고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기여해야 되지 않나? 내가 뭔가 하나님에게 나의 의로움과 나의 어떤 사역이나 나의 어떤 헌신으로 그분을 뒷받침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구원받을 때 잘 생각해 봐라. 너가 기도해서 예수님을 하늘에서 땅으로 오게 한 것도 아니고 네가 의로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기여한 것도 아니고 네가 영적인 능력이 많아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린 것도 아닌데 그러면 실제로 너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뭔가 정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주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야.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쳐? 심지어 그들이 불안감을 넘어서 조금 더 다른 측면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점점 순장을 섬기면서, 저희식 표현이죠, 아울리치를 섬기면서 찬양팀이나 아니면 우리 예배 스텝이나 다른 팀들을 섬기고 그 선교 사역들을 섬기면서 나도 하나님한테 기여한다는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의나 자기 스타일이나 자기 욕심들이나 자기 자랑 같은 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는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시작했는데 점점점 내가 뭘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뭔가를 하다가 나의 영광과 나의 의와 나의 어떤 그 자랑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스물스물 들어온 기억. 그래서 심지어는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가 또 내가 얻기 원하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얻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가령 하나님 때문에 아울리치에 참여했다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나 자신을 볼 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는데 식당팀에서 아무리 불을 때우고 아무리 설거지를 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그 은근 서운해요. 누구 얘기예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아울리치 팀에서 가장 이제 수고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한여름에 국내 아울리치 가서 식당팀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정말 그 식당에 그 수십 명분의 마을잔치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아궁이 속에 던져진 존재들 같아요. 마른 육포처럼 땀이 흘러나와서 너무너무 힘든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무슨 말 한마디에 되게 상처받냐면 국이 짜다, 이거 한마디에 굉장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울리치를 갔는데 드라마를 섬겼어요. 스킷을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그냥 상처 주려고 한 말도 아닌데 뒤에서 이렇게 다른 사역 준비하다가 새로운 친구가 너무 솔직한 거죠. 근데 언니 난 저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던데 저 뭐야 연극 뭐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심지어 제가 어떤 것도 봤냐면 여러분 이런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울리치에서 아울리치 연극팀 한 명이 상처받아서 팀장한테 가는 거죠. 언니 나 집에 갈래. 갑자기 지금 전라도에 있는데 갑자기 아울리치 안 끝났는데 나 집에 갈래. 국내 아울리치의 위험은 항상 뭔지 아세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집으로 돌아가겠다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진짜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 사람 마음이 편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 상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믿음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굳은 다짐으로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신청했는데 작심삼일로 포기하는 나 자신을 볼 때 역시나 이번에도 레위기에서 그 레위기의 장벽 앞에서 쓰러져가는 성막 그 건조 앞에서 쓰러져가는, 잘 넘기면 나중에 뭐 나와요? 역대상에서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향연이 이어질 때 그때 이 성경 통독을 포기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도대체 나는 언제 한번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예 다짐을 하지 말걸. 정말 이게 뭐야.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집으로 와서는 가족들과 싸워요. 그래서 가족들과 싸우고 나서 더 황당한 건 뭐예요? 그날 저녁에 찬양 들으면서 울어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특순을 섬겨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입시를 치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특순이 끝나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사역을 섬기고 나서 누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합격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싹 잊은 나의 모습을 볼 때, 회사에 들어가고 나서는 일에 치여서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신앙을 이용한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때문에 시작하고 은혜 때문에 시작하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의를 위해서 내 열심으로 섬기다가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 그때 느끼는 실망감과 속상함, 이걸 영적 회의감이라고 불러요. 전문 용어로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믿음과 신앙생활이 한심해 보이는 것이죠. 다시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 한심해 보일 때가 있습니까?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저는 한심할 때가 진짜 있고요. 제 스스로를 볼 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심할 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신으로 시작해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가짜 복음에 휘둘리는 너희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정말 너희가 다시 성령으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너희가 다시 은혜로 돌아오게 하고 싶어. 흔들리는 너희가 새삼스럽게 다시 성령, 다시 복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회복되는 걸 보고 싶어 라는 의도로 이 3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새삼스러운 이 복음의 메시지, 어쩌면 우리에게 되게 익숙한 메시지 3가지를 보여줄 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마다 내 신앙이 한심할 때에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제자리로 부르시는 아버지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새삼스럽게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는데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께서 부어주시는 새삼스러운 새로운 삶을 향한 변화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원하지 않으세요? 새로운 삶, 다시 회복되는 삶, 성령으로 시작해서 한 번은 성령으로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으세요?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저만 너무 신난 것 같은데 언젠간 여러분도 신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세요?
기대됐으면 좋겠다. 기대되지 않으세요? 은혜를 향한 목마름이 있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기 원한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바꾸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훈계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삶이 있다고요. 진짜 재밌는 신앙, 진짜 성령 충만한 삶,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보장되어 있다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질 때 실제로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새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성령 충만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해를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그 시간이 바로 이 2021년 가을이 되는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어요. 그러면 새삼스러운 복음, 바울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격려하고 회복시키는가 말씀을 통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새삼스러운 복음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브라함도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것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아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다 아는 이야기를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새삼스러운 복음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볼까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6절에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특히 랍비들, 바울처럼 누군가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15장 6절을 딱 이렇게 인용하면 그 사건, 앞뒤 사건 전체와 문맥과 이 사건, 상황 모든 걸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확대해서 가면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서도 그렇지만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접점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 때문이에요. 자, 말씀에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우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 되게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아이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없다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요즘 많은 청년들이 주식 투자도 하고 가상화폐 투자도 하고 부동산에 관심도 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금융이나 어떤 자산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나 국가에 우리의 연금을 의탁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어떤 부동산이나 아니면 어떤 투자들을 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내일을 대비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금융이 없어요. 당연하죠. 금융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한 2000년, 3000년이 지나야만 있는 얘기니까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었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내일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수단이 아이인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자기 자식이 자기 부모를 가장 덜 배반하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남겨주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이는 하나님, 신이 준다고 생각했고, 아이가 없는 삶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이가 없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어려운데, 개인적인 정서적으로도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현대인들처럼 외롭고 힘들어요.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내일이 보장되지 않아요. 아이가 없으면 언제 반란이 일어나서 내가 좀 늙고 힘들면 318명의 특공대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캠프에서 누가 밑에 사람들 껴서 젊은 사람들이 원숭이 무리에도 반란이 일어나듯이 자신을 정말 칼로서 칠지도 모른다는 이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돈이 많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주변에 사람이 많은데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 참 얄궂어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되게 많은 게 필요한데 불행하기 위해서는 딱 하나만 없으면 돼요. 돈도 있고 직업도 있는데 나이가 계속 들고 있는데 남자친구 없으면 힘든 거예요.
남자친구도 있어요? 돈도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지나간 날에 해결되지 않은 상처가 있으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밸런스 게임이죠. 100억 받고 아무랑도 연애하지 않기, 그냥 아무랑 연애하지만 일평생 1억도 못 벌기, 막 이런 극단적인 게임을 하는 게, 그 게임의 구조 자체가 하나 없으면 되게 힘드니까 망설여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어쩌면 그의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자녀를 얻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대단하신 분이세요. 딱 그 없는 거 하나를 믿음의 접점으로 선택하세요. 여러분 이거 뭔지 알죠? 남자친구랑 헤어졌을 때 하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나만 하는 거예요 지금? 입시에 떨어졌을 때 입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필 그때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지금 저만 하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할 때 하필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어려울 때 하필 그때 중보시키시는 하나님, 이거 저만 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 어려운데 그 하나 때문에 날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딱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낚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낚시의 명수면, 오죽 이렇게 하나님이 낚시의 명수면 수제자 베드로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가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인생의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딱 하나만 없으면 힘들고 그 하나를 갖고 오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약속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다 걸고 하나님을 따라 나서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는가?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여차하면 그래도 롯은 조카니까, 아들은 아니지만 롯은 또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자란 조카니까 날 좀 이렇게 사랑해주지 않을까?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가는 사건은 그냥 둘이 헤어진 사건이 아니에요. 롯이 딱 선택이로, 이 두 사람의 사업이 잘 돼서 같이 땅에서, 목축업이니까 땅이 넓어야 되니까 둘이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둘이 갈라져야 되는데, 그때 롯이 어떤 사람인지가 딱 나와요. 자기는 자식이라고 생각했지만 롯은 딱 좋은 땅을 선택해요. 그리고 삼촌은 나쁜 땅 가라 그래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너 그 사람한테 인생 걸만한 애 아니다. 너는 그 친구 사랑하지만 그 친구는 너 자식 같은 사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과 이별하게 되는 장면은요, 아브라함이 의지했던 것들이 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롯과 헤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롯이 우상이 될 걸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거든요. 그 친척 떠나라는 말이 되게 특이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족 떠나라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롯을 얘기한 건데, 조카 롯을 데려갔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실하냐? 첫째, 아브라함 부르심 받았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지만 동시에 우상도 가지고 있었다. 믿음과 우상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이 이제 아브라함을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큰 회의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아이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서서히 지연되는 언약의 성취와 자신이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을 아껴주지 않는 동상이몽인 롯을 보면서 일종의 좀 허전함과 허무함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은 자라서 그 허무함과 서운함과 지연된 약속에 대한 막연함이 두려움이 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15장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밤에 불러내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마도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 있는데, 그때는 다 유목민이니까 몽골 사람들처럼 텐트 치고 사는데, 텐트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밤하늘에 떠있는 별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별을 보는데, 밤하늘을 보는데 거기 별이 막 떠 있어요. 여러분은 은하수 보셨어요? 한 번도 못 보셨어요? 뭐 발표 같은 거 안 시킬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모태신앙분들 버티지 마시고요. 나는 은하수 봤다. 진짜 밤하늘에 확 이렇게 밀키웨이, 정말 너무너무 빛나는 이 별들의 강 같은 그런 모습 본 적 있다. 요만큼만 한번 손 들어볼까요? 봤는데 뭐 시킬까 봐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봤다. 요만큼만 손 들어 보시겠어요? 뭐 안 시킬게요. 너무너무 없네요. 축복합니다. 좋은 거라고 생각돼요. 나는 여러분이 인생에 한 번은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처럼 은하수를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다가 무슨 일이었는지 이렇게 강원도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찬양팀을 섬기고 계셨는데 강원도로 이렇게 쭉 리트릿을 가고 있었어요. 찬양팀 이제 MT 같은 걸.
근데 어머나 저거 봐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대관령이었는데 밤이 정말 깊었는데 조명이 없고요. 밤하늘을 보는데 와, 잊혀지지 않을 만큼 빽빽한 별이 있는 거예요. 그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별이 꼭 가습기에서 나오는 분무기, 분무된 습기만큼 정말 펼쳐져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별 하나하나를 진짜 하나님이 다 만들어줬단 말인가? 너무 신기하다. 중학생이었는데도 그 장면이 주는 압도적인 경외감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떤 때 자연을 보면 막 충격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는데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그 별을 보면서 창조하신 하나님, 경영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저 별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안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초청 안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인생의 외로움이라는 장막에 갇혔던 시간을 벗어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 두 눈을 들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만 바라보던 장막에서 나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눈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정말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을 초청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선이, 나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는, 영적인 시선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고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도 종이 하나 있는데 다메섹 사람, 시리아 사람이에요. 자기랑 종족이 다른, 저한테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우상이 하나 떠나가면 또 하나 생기는 거 아시죠? 남자친구 의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회사 의지하고, 회사 의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사업 의지하고, 사업 의지하던 사람이 나중에 자기 건강 의지하고, 뭐라도 하나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변하니까, 롯 떠나니까 엘리에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거는 너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몸에서 태어날 사람을 내가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는데 25년 내내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들이 됐다가 대안들이 됐다가,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한테 보냈다가 온갖 실수를 다 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100세에 완전해지는데, 하나님은 70대와 80대에 흔들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미 의로운 걸로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믿음도 의롭다고 봐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이상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잘해야 예뻐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 믿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또 엘리에셀 자꾸 들이밀잖아요.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시는가? 저는 하용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믿음은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믿음은 여인이 임신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참 기가 막혀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고 사랑을 하고 복중에 태아가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복중에 태아가 생긴 그날 여자들이 대부분 자기 복중에 태아가 생긴 걸 모른다는 겁니다. 자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여성이 자기 인생에서 신체적으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가 그거 아니에요? 자기 뱃속에 진짜 살아있는, 아니 나 아닌 딴 사람이 내 속에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해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신기해. 근데 자기 안에 지금 딴 사람이 생기고 딴 인격이 자라는데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희 첫째가 생겼을 때 제가 아내와 에버랜드를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누가 봐도 이거 좀 영적이고 태몽이에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강아지들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강아지 사이에 사자 새끼가 한 마리 섞여 있어요. 근데 사자 새끼가 저한테 오더니 제 품에 딱 안겨요. 그래서 야, 사자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개들이랑 다르구나. 저랑 아내랑 가면서 이거 태몽 아니야? 그래서 웃고 즐기고 깔깔대면서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목사인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오늘 사파리 가서 그런 거야. 근데 마음이 불안해요. 어떤 신호들이 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면 그날은 알지 못하는데 여인의 몸에 어떤 변화들이 있고 징후가 있고 입덧이 시작되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의사로부터 임신했습니다 라는 고지를 받을 때야 비로소 자기 안에 생명이 생긴 걸 알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태몽을 주셨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면서도요, 목사인데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제가 못 깨달았을 때는, 제가 태몽이 없을 때는, 태몽을 못 깨달았을 때는, 제가 우리 아내가 그 안에 저희 막 티익스프레스 타고 난리 났다니까요. 아이 있는데. 그랬을 때는 그 생명 없는 겁니까? 있는 거예요. 있는데 뭐예요? 안 느껴지는 거죠. 우리 믿음이 그래요. 너무 연약해가지고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한심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은 영원에 계셔서 그 믿음이 완성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잘 아세요. 내 몸이 아니라도 의사가 내 몸 안에 있는 아이를 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아시고 비로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 임신했습니다. 당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아직 우상 있는데, 나 롯 섬기는데, 나 엘리에셀 의지하는데, 나 우리 아내 이렇게 딴 남자한테 보냈는데, 나 넘어졌는데, 제 주변에도 신학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맨날 흔들리고 맨날 목사님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이렇게 물어보는 신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요. 그리고 물어보면서도 심지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건 우상을 의지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불안한데 목사로 볼 때는 나도 그랬던 시절이 있고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사람은 혼자서 너무너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불안하시죠? 안 불안하세요? 여러분 너무 안심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불안하기 시작한데, 여러분 어떤 때 여러분의 신앙을 보면 너무 안심하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될까 싶죠? 내가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될까 싶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세요. 이해하시는 수준을 넘어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 포기 안 한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애초에 이 게임은 어떻게 시작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누가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후를 따지면 하나님이 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믿음 보면서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담대한가? 자기가 보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세상에 온 것도 내가 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는데 어디 비행기표라도 좀 주신 분 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데 혹시 한 3시간 정도 대신 져주신 분 계세요?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떻게 헌혈이라도 좀 하신 분 계세요? 누가 예수님 살리는데 공헌했어요? 바울이 뭘 깨달았냐면 아주 간단해요. 내가 구원받는데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너 변화할 거다, 성령 줄 거다 자꾸 약속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믿는 걸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작은데도 하나님이 이걸 믿음으로 인정해 주는 걸 믿는 거예요. 난 부족한데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는 거예요. 난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 믿음이 있어요. 너무 작아서 안 보여도요, 여러분 믿음 없이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도요, 친구한테 이끌려 나온 분도요, 여자친구 때문에 남자친구 때문에 그냥 이끌려서 나온 것 같지만 다 믿음이 그 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자라고 배가 나와서 해산하고 생명이 잉태될 때까지 시간이 있지만 그 시간도 생명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연약해도 생명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믿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행위로, 의로, 뭐 대단한 걸로, 사람들의 인정으로 만족할 필요 없이 주님이 날 믿는다는 걸 믿고 안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나를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다 끝난 것 같습니까?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내가 너무 안심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 드러낼 날이 올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쓰러지지 마십시오. 중보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 날 일으켜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결국 주님의 기대에 맞는 사람이 되는 그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시간 안에서 천천히 차근차근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새삼스러운 복음입니다.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으로 들어갑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인해 이방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자, 새삼스러운 복음 두 번째,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믿음은 이해보다 빠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건 사도 바울이 조금 이렇게 의역을 했죠. 원래 말씀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이 맞죠. 모든 이방 족속,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방인이니까 우리 자꾸 유대인처럼 생각하는데, 자, 아울리치 갈 때 소름 돋을 때가 그런 때예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방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내가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기 때문에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얼마나 이제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요,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모든 이방 사람이 내 안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땅의 모든 족속이 이렇게 그려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제자들도 보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사도 바울은 그때 땅끝이 스페인인 줄 알았어요. 콜럼부스 이전엔 사람들이 스페인 옆에 대서양으로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사도 바울도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거나 헤아리지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과 이해 중에 신앙을 떠나서 항상 뭐가 더 빠릅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엄마 젖을 먹을 때, 여러분 아기가, 제가 아이 둘 키워봤는데 아이가 엄마 젖 먹을 때 그런 생각했을까요? 단백질이 몇 그램, 탄수화물이 몇 그램, 인간의 영양소는 몇 칼로리, 엄마 젖을 몇 미리그램처럼 몇 미리리터 정도 먹으면 내가 우량아가 될 수 있겠구나 막 이렇게 먹기 시작해요? 아니, 어른 돼서도 여러분 떡볶이 먹을 때 그게 몸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날 살게 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 몸인데도 여러분 소장과 대장이 어디서 나눠지고 십이지장이 어디 있고, 간이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있어요? 의대생 아니면 거의 몰라요. 췌장이 이쪽에 있어요, 아니면 이쪽에 있어요? 다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췌장이 내 몸속에 있다는 거를 믿어요. 간이 내 안에 설마 없겠냐? 믿어요. 내 안에 위가 있다는 걸 믿어요. 떡볶이를 먹으면 산다는 걸 믿어요.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는 사람들이 비행기의 원리 알고 탑니까? 믿고 탑니다. 조금 더 쉬운 예로, 오늘도 제가 결혼식에 잠깐 들렸는데,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예식장이 거기 있다는 청첩장을 받을 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주소가 믿는 거죠. 여러분 의심하세요? 친구한테 척첩장 받고 진짜 여기에서 결혼할까? 그 남자가 정말 나올까? 축의금을 거두려고 가짜 결혼식을 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하세요? 믿고 가죠. 근데 한 번 거기 갔어요. 강남의 한 웨딩홀에 갔어요. 다음에 다른 친구가 결혼하는데 같은 웨딩홀에서 결혼하면 그땐 뭐라 그래요? 길 알고 가죠. 길 알고 가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으니까 청첩장 보고 학동역 7번 출구 그럼 믿고 갔어요. 거기 예식장이 있다는 거를. 이 약도가 설마 거짓말일까? 믿고 가는 거죠. 다음에는 어디 예식장만 딱 얘기해도 그 다음에 알고 가는 거죠. 음식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면서 소화에 대해서 알게 돼요.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를 보고 비행기라는 게 있다는 걸 이렇게 사람들이 경험하고 나서야 그 비행기의 구동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이해보다 빨라요.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랑 DNA 테스트 하셨어요? 아버지 어머니인 거 어떻게 알아요? 음모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 나는 매트릭스에 갇혀있고 막 그런. 근데 우리는 믿고 사는 거죠. 나중에 DNA 테스트를 뭐 그럴 일 없지만 진짜 하게 되는 때가 오면 역시 우리 아버지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르쳐주는 곳을 항상 종교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종교가 없어요. 제사장도 없어요. 영적인 지도자도 없어요. 경전, 율법도 없어요. 창세기가 없었다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창세기 없어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신앙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순모임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대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아니 지금 종교가 있고 영적인 지도자가 있어도 이해가 어려운 판에 C.S. 루이스가 책을 써줘도 무슨 말인지 모를 판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과 경험 속에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우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요. 첫 번째는 why,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나가 why면 두 번째 뭐냐면 how,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그러나 도무지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때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자 보십시오. 모세는 천재예요. 그는 이미 5개 국어 정도를 했어요. 모세가 민수기 시대에 이방 민족들과 협상을 하고 전쟁을 하는 걸 보면 그가 최소한 5개 국어 이상을 했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자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가 진을 짜고 성막을 주조하는 모든 과정들이 사역자로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경영학적으로 리더십에서 이 사람이 아주 행정학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이 사람의 그 성품에 있어서 매우 완숙하고 천재적인 사람이어야 할 수 있는 일이긴 해요. 그러나 모세가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리더십이 탁월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뭐였는지 아세요? 홍해 앞에 섰을 때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확신하고 모세가 걷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을 때 모세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 들었나? 하나님 뜻이 아닌가? 어머나 어떡하냐? 여러분 아울리치 갔는데 마을잔치 야외에서 준비했는데 비 오면 제일 당황하는 사람이 목회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청년들 믿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한테 무슨 계획이 있겠지라는 눈으로 쳐다보거든요. 아무 계획 없어요. 아무 계획. 근데 제가 파트 교역자 목회자 사관학교에서 그때 당황하는 게 티나면 큰일 난다 그랬어요. 너무 당황하는데 찬양만 부르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은 참 좋아요. 찬양하는 동안에 말 걸지 않아요. 목사님 어떡하죠?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와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모세라고 안 그랬을 것 같아요? 홍해가 앞에 있는데 모세는 그랬을까요? 아유 뭐 역시 하나님 뜻대로야.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벌어질까?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랬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모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유를 모르는 거죠. 내가 잘못했나?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 이유는 모르죠. How?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바다를 어떻게 가르냐고요. 사람이 5개 국어 하면 바다 가릅니까?
행정학적으로 탁월하면, 리더십이 막 충만하면 막 바다 갈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안 돼요. 한계가 다가오면 사람은 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거 할 때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넌 두려워 말고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 그랬어요. 니네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는지 보라, 그 말의 원어는 기다리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저도 많이 하는 일이에요. 솔직히 거짓말을 못 하겠어요. 저는 엄마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엄마 기도 좀 해주세요. 모양 봐줘도 이해해 주세요. 엄마 나 목회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너무 힘든 사람이 나타났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얘가 자꾸 힘들다 그래요. 괜찮아졌다가 다시 힘들다 그래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매정하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목사님 기도하셨어요? 기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머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끊고 기도하고 다시 전화하세요. 자기 자식의 기도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는 중보기도자. 그러면 뭐가 찾아오는지 아세요? 역시 믿음에,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잔인하다 참 신앙이라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단수가 높아질수록 냉정해진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랑 친해지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면서 내가 누구한테 전화해요? 의지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요. 얼바인 박신웅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런 때 목회 좀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 시차 생각하고 전화해. 지금 전화 못 받아. 미국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계속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너 기다려봐 그래요. 근데 우리는 못 기다리고 계속 엘리에셀, 우리는 자꾸 조카 롯.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을 이끌어 주시고, 모세가 계속 두려워하는데도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하셔서 홍해를 가르칠 때 모세는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난 하나님 기다려야 된다. 이유를 몰라도 내가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지나가고 모든 백성이 알게 됐죠. 괜히 지나간 게 아니라 애굽의 모든 군대가 거기 파묻히게 해서 그들의 이집트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싹 없애버리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신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라는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지? 라는 질문 앞에 서 있습니까? 그때 사람 찾아가는 걸 좀 멈추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의 백성처럼 누굴 원망하는 걸 그만두십시오. 원망은 그 자체로 나쁜데, 저를 보시겠어요? 원망하는 거 하나님 왜 슬퍼하냐면, 하나님 곁에 있으면 길이 드러나요. 내 계획과 걱정을 내려놓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근데 원망은 어떤 거냐면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어떤 게 있냐면 저 사람이 그러지 않았으면 잘 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가 나한테 상처 안 줬으면 내가 잘 자랐을 거야. 모세가 날 여기로 인도 안 했으면 내가 홍해 건넜을 거야. 그렇지가 않아요. 군대에서 내가 잘못된 사람 만났으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 있지 않았으면 아니에요. 그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연약해서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다림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끝내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믿음이 이해보다 빨라야 돼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내가 믿고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침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고 이해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망의 때에도 뭘 할 수 있을까요? 찬양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요. 저를 보시겠어요? 왜 내가 이 일을 겪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예배를 오셨어요? 이 안에 답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축복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서 여러분이 거니는 이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 그 고난의 이유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끝내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에 나쁜 걸 주시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떡볶이 먹으면 산다만큼 명확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두려워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향해 축복의 메시지를
기록해 두셨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도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새삼스러운 복음의 세 번째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연약한 믿음이에요. 흔들리는 믿음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세요. 믿음의 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오늘 말씀 전체의 메시지를 이렇게 함축해서 보면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고 나무에 달린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 우리에게도 열리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이 열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성령 받는 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옛사람을 죽이시는 상징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복음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쉼표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옛사람도 못 박히셨으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부활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쪽엔 십자가가 있고 한쪽엔 부활이 있어요. 옛사람의 죽음과 새사람의 부활이에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부활한다는 내용이 복음인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나의 죄와 옛사람이 죽고 그 죄와 옛사람을 다스릴 만큼 강력한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새 생명과 함께 내 안에 오시는 성령님이세요.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도 그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생각해 봅시다. 물 위를 걷는 사람은 없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면 그의 의와 그의 열심이나 그의 훌륭한 때문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걷게 해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왜 빠졌냐? 그럼 주님이 걷게 하시다가 주님이 빠뜨리셨냐? 그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굉장히 영적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걷게 해주셨는데도 베드로가 빠져요. 왜 그럴까? 말씀을 보면 성경에 베드로가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는지라 이렇게 써 있는데 파도와 바람을 봤기 때문에 물 위를 걸을 때는 파도와 바람을 보면 안 된다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파도 바람 아니고 무슨 오리나 거북이나 한강 유람선이나 이런 걸 봐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 그가 뭘 봤다 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흩어졌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원래는 예수님과 동행했어요. 우리의 문제는 기도할 때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도할 때 보면 나한테 이런 마음이 있어 이거예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제 이해시켜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상했던 거 하나. 아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때 막 용서가 되죠. 긍휼하죠. 나 억울한데 나는 막 용서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막 억울하면서 눈물 나면서 막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죠. 그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산 거예요. 근데 왜 집에 가서는 안 돼요? 집에서는 예수님 안 봐요. 뭘 봐요? 아빠를 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나를 본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집 문 앞에서도 기도하고 아빠 보면서도 이렇게 주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를 하냐 안 하냐를 떠나서 주님 안 보고 파도와 바람 우리 아버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더 큰 믿음.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안 변한다. 천지가 개벽해도 이 사람은 바뀔 사람이 아니다. 파도와 바람을 보고 빠져들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보고 엄마의 말 한마디를 듣고 그때 예수님을 못 부르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일렁이니까 예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의심하던 나를 마커스의 찬양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달려와서 손을 딱 이렇게 잡아주세요. 세 개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걸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 내가 용서할게요. 이게 됐어요. 근데 파도와 바람 보고 예수님 놓쳐가지고 빠졌어요. 아버지 보고 예수님 놓치니까 다시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 보다가 갑자기 찬양 듣다가 갑자기 친구랑 얘기하다가 예수님 손잡아 주시죠. 아버지 용서해야 되는데 또 이러죠. 우리 지금 이 안에 있죠? 나만 여기 있는 거 아니죠?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저랑 아버지는 잘 지내요. 근데 우리 계속 여기 돌고 있지 않아요? 그래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순간에 맞는 말씀이 탁 떠올라요.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그리고 예수님이 기억나고 예수님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보는데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를 보시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서 어떤 때 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무속신앙 있는 집에서 유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를 보는데 갑자기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를 붙잡고 유교로 가득한 우리 집에서 무슨 짓을 했냐면 할아버지 발을 붙들고 그랬어요. 심지어 할아버지의 그 허락을 받지 않고, 유교적인 집안에서 아버지의 허락 없이 감히 수련회를 갔어요.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요. 할아버지는 노발대발 어디 갔냐, 핸드폰도 없던 시대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일단 뺨을 한 대 올려주셨어요, 할아버지가.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수련회의 그 영적인 충만이 집까지 따라온 거예요. 귀신으로 가득한 그 막 입춘대기를 붙여놓고 난리 난 그 집안에, 귀신만 해도 수없이 섬기는 우리 집안에, 발 떨면 복 달아나고 문지방에 서면은 3대가 화를 자초할 수 있고, 발 떨 거면 발목 도끼로 치는 게 낫다는 그 집안에, 저희 어머니가 중학생이었는데 아버지의 발을 붙들고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자기 죄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여가 난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자기 죄를 모른다. 지금 얘가 지금 잘못했다 그러는 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왜 말투가 이렇지? 아버지여 용서하소서. 사극을 많이 보여주나? 교회 가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착각을 했어요. 잘못했다는 건가? 근데 이상한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오셔서 말까, 새로운 신인가? 할아버지는 혼란과 공허의 카오스. 근데 그 상황에서 얘가 약간 정신이 나갔나? 내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발전했냐? 뺨을 쳐서 혹시 두뇌에. 그래갖고 안 혼내고 기다리시면서 보는데, 어머님 그때부터 할아버지 예수 믿을 것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 뒤로 한 20년을 복음 전파를 하는데, 20년 동안 중간중간 빠질 때마다 예수님 손잡아줬다는 말을 해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이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날 바라봐야지 시선을 옮겨주시는 분이세요. 아빠 봐야지 아빠, 주사 맞을 때 아빠 봐야지 아빠 얘기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초청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정, 내 인생의 그 문제들을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힘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게 하실 줄 믿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성령님께서 우리 연약한 믿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이해보다 빠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걸 믿으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부를 때 하시는 분들 함께 찬양하면서 성령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후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음으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할렐루야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우리 믿음 가운데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냥 약속하셔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성령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두 손을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우리 하늘로 두 손을 향하여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연약한데도 믿음으로 인정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연약한데도 나를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님 때문에 부활하시면서 내게 성령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성령을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나의 시선을 바꿔주시고 충만히 마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닙니다. 오셨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와 열심과 종교적인 사역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도 십자가 지실 때도 부활하실 때도 내 힘, 내 의유, 내 공로로 하나도 비워한 것 없지만 이미 날 믿고 날 사랑하셔서 나의 연약한 믿음도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셨고 내가 죄가 많음에도 이미 죄인인데 날 위해 의롭다 여기시고 날 사랑해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복은 자격 없는데도 날 자격 없다 하시고 가치 없는데도 날 가치 있다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은 약속되셨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슨 사역을 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해서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해서가 아니라 날 사랑하셔서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의 약속 때문에 내게 임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와여 주옵소서. 날 다스려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오셨네. 연약한 나의 믿음 흔들리는 나의 믿음 성령이 오셨네. 쓰러지는 나의 삶 나를 바라보는 수많은 율법주의 속에서 내게로 터져나는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복음의 전한 성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십자가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령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시는데 기여한 거 없고 십자가 지시는데 도움 드린 일 없고 부활하시는데 무슨 능력으로 보조한 일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약속하셨다면은 자격 없이 구원이 주어진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성령이 주어지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판단과 느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성경의 진리와 선포가 중요합니까? 나는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벗어나, 여러분의 감정과 실패감을 벗어나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루셨고 주님은 하실 것이고 주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새 일과 새로운 인생으로 선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연약한 나 자신의 믿음을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부족한 나 자신의 믿음을 보고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변화되는 새로운 은혜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과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예수께서 땅에 이루신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세상 판단을 주시네. 오직 주님께서 일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드러나시고 오직 나의 예수님 하나님, 내가 만들고 내가 준비한 모든 영광과 것을 찬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살아도록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세상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나의 모든 의와 열심과 율법적인 모든 행동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내가 다른 사람들을 내 힘으로 품으려고 했던 모든, 내가 내 힘으로 준비하려고 했고 내가 내 힘으로 쓰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음도 시인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바다 사이에 길을 내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의 힘으로 용서하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내 꿈이 깨어져도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려도 주님과 함께 온전한 승리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